이제 대학생들이 개학을 해서요. 오늘 2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왔습니다. 아직 안 온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부터 굉장히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 들어오실 곧 전 공간 시간에 굉장히 교회가 꽉 찼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한 두 달 이상 만에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곳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한테 와갖고 쟤 누구였지?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도 있었고, 새로 신입생으로 1학년으로 온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걔들은 정말 애더라고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왔던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2부에 이제는 설교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가벼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EM의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학생들을 다 만나지 못해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것은 우리 제임스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우리 영어 예배 성도님들한테 해드리지 못했던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항상 그 EM을 KM과 같이 맡으면서 늘 미안해했던, 우리 EM 성도님들한테 미안해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또 제 에너지가 따르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고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러한 일은 저번 주에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을 초대를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주일 오후마다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대학생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갔어요. 그분들보다.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잠을 자다가 잠결에 밖에서 무슨 막 떠드는 소리를 막 들었어요.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았어요. 아니 나가봐야지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깼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가신 거예요. 결국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손님들한테 얼굴 한번 못 내비치고 이분들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신 거예요.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것에 특히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난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처음 수련회였기 때문에 그 수련회 강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제가 하면은 강사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서요. 좀 친해져 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주일부터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했는데 가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그 밤에 아이들하고 놀 시간에 놀지 못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또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그냥 아이들 그 액티비티 할 때 뛰어노는 거 같이 지켜보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그냥 함께 있는다는 것, 함께 거한다는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한 시간, 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장례식 문화를 제가 한국 가서 경험했을 때 굉장히 낯선 면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장례식이 훨씬 더 편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 이동 거리도 짧고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장례는 예배도 여러 번이고
이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그 시간도 길고 또 장지가 먼 곳으로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이거는 내가 많이 배워도 익숙해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의 그 상갓집의 문화들이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어서 보통 병원에 장례식장들이 요즘 많습니다만은 많은 장례식장들이 이제는 밤에 문을 닫습니다. 밤을 새서 그 같이 유가족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 많은 병원들은, 특별히 지방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전에 상갓집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일장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24시간 밤새도록 지인들이 오고 와서 유가족들 위로해주고 조문하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국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미국에처럼 장례식을 하면 유가족들도 편하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편할 텐데, 결국에는 함께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편이 아니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의 눈으로 보이지만 함께 있음으로 해서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들에게는 누군가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 서로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13장과 14장을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가지만, 나는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내가 간구하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떡하지? 우리 스승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라는 그 말의 뜻은요, 돕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도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읽은 것 중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와왔고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나 말고 또 다른 이가, 보혜사가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제 그 시간이 와도,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이 와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로 들을 수 없는 시간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안에서 너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 나의 가르침을 그가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 성령님을, 그 보혜사를 알지 못한다, 또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만 안다.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알고 보겠지만 세상은 그 성령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19절에 한 번 더 하시는데요. 19절 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약간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없을 때 보지 못해도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뜻은요, 구원받은 자들, 그 영혼이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17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과 19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이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때에는 내가 여기에 없지만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이미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다 묶어주실 것이다, 연결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상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세상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한 성령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나의 제자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성령을 알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휴일에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특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오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만 아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인 성령님, 그리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코끼여서 끌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걸 봅니다. 신앙을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 규율과 규범을 여러 가지 번호를 매겨서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규율이, 규범이 몇십 가지 혹은 몇백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안 지키면 벌 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동네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난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거에 너무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아서 나는 안 간다고, 내가 그렇게 구속되고 속박받고 내 자유를 뺏기면서까지 나 그렇게 가기 싫다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더래요. 교회 가면 목사님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술 못 마시고 11조 내야 되고 나 그래서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구속이 되는 그러한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믿었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우리 의지로 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초대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걷는 그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은요 당연히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관리 감독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그동안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똑같은 반응을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삶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특권입니다. 그래도 불편한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 불편합니다. 유난 떤다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냐고 욕먹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같은 모양을 하고 살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한데 어울리면 더 편한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믿음 생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불편합니다. 쇠사슬로 누군가 나를 꽁꽁 묶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고 너희는 볼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도와주실 것인데, 그것과 계명을 지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을 약속하시죠.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 그 일이 그들의 삶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무슨 관계이길래 성령과 계명을 계속 번갈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17절에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영입니다. 그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진리가 여러 가지 진리가 있고, 그것을 서로 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진리들이 존재하는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다원주의,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수 딱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될 수 없듯이 1.99999도 아니고 2.1111도 아니고 2밖에 될 수 없듯이, 진리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정답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만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단수 한 가지로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켜라,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라면 바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16절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말합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셔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것으로서 끝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살아갑니다. 행동을 합니다. 삶에 관계되는 그 모든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행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삶에 이루어가야 할, 그리고 해야 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들, 바로 그것에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그 진리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명들을 삶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막 꿈틀거려서 움직여서 삶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컨빅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진리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의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짧게 한국에 있다 갔는데, 그 짧은 시간 왔다가 간 그 흔적이 한국 전 국민들한테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천주교도들 뿐만 아니고 천주교 다니지 않는, 천주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보면서 야, 저거다 저거, 저게 진짜다, 저렇게 겸손해야 하고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야 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데 저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칭송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로서 좀 샘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하는 그 행동 자체, 그거는 우리가 천주교와 신학이 다르다고 하여도 그것 자체는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손을 내어 뻗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교황의 행동에 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고 그 교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칼럼에 한번 썼었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 신앙이다, 교황 최고다,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했던 일들, 그가 보였던 그 삶의 모습들, 그게 정말 진짜고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최고다, 저게 진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정말 진짜가 되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면, 여러분, 가치 있는 진리라면 왜 우리가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있겠습니까? 왜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릿속에만 놓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가치를 살아낼 것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실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과 노하우와 진리에 함께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진리라는 것을 퍼뜨리기 원하는 것이죠.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크건 작건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다 있습니다. 교황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왜 저의 눈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진리니까, 저게 진짜니까 하는 사람은 거의 안 보였을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야, 교황 최고다, 정말 저 사람 진짜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신문에서 어떠한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본 줄 아십니까? 교황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황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 속에 교황을 막 칭송하다가 교황이 가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회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을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러한 진짜의 삶을 살았다면,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이라도 했다면 교황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내는,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진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내보이라는 것이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진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따로, 내 삶 따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계명이요,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의 가르침 혹은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 삶에서 해낼 때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그리고 믿는 진리가 삶으로 보여지기 위하여서, 사라지기 위하여서, 실현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그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더 달콤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우리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기쁨을 느끼고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는 그 삶을 막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아니면 이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어. 근데 많은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만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눈 감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감독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그 목소리를 내시면서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육신이 원하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더 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속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컨빅션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른다고, 세상은 보지 못한다고. 세상은 모릅니다. 성령님의 소리 듣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들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느 것인지 아시겠죠?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도록,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불편하지 마십시오. 불편하지 마십시오. 특권이다. 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할 그 엄청난 것들을 순종함으로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